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55쪽 가량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지으신 바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동일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숙제, 관심사요 가장 많은 수고를 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처럼 병마와 씨름 하면서 그 병마와 씨름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속에 있는 관계 때문에 너무나 버거워서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글쎄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수년 동안 심한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가족들, 그 갈등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우리가 좀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혹은 50대 이상이 되어서 다시 인생의 새로운 삶의 푯대가 흔들려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부터 방향이 잡힌 상태로 건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에단 호크라는 영화 배우이자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상실에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에단 호크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선셋 비포 선라이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비포 선셋 이런 유명한
아주 영화의 주연 배우입니다. 그런데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올해 한 2달 전에 소설책이 하나 새로 나오는데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배우가 쓴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본다 하면서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그 책 속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배우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 같은 위치에 올려놓게 된다. 그는 늘 영화 배우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영화로 만나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도 똑같이 연약하고 취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특별한 어떤 전형적인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배우의 삶에서 아주 가장 하찮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아주 떠받들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참 떠받들다 보면은 배우가 이제 잘 못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까십거리 삼아서 말거리 삼아서 마구마구 이제 뒷담화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없는데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왜 썼느냐? 이 사람은, 이 배우는 자기 연기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벗어날 수 없는 자기 한계,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연기인데 왜 연기가 진짜 나에게 해방감을 주느냐 하면 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다른 사람, 그 대본에 있는 캐릭터, 그죠?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자기를 맞추어서 그 캐릭터를 연기하니까 그 순간, 그 캐릭터에 몰입하는 순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우의 가장 짜릿한 즐거움이고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다 보니까 내가 심지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조차 거짓이야. 이게 참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캐릭터, 다른 등장인물처럼 살아보는 거죠. 연기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여기에 나도 있고 나의 일부도 있고 또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그 캐릭터 속에 나도 있으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나만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나는 꼭 나잖아요. 나는 나기 때문에 나는 나만큼의 존중을 받아야 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들 속에서 내가 나임을 무수히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나를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에단 호크가 연기를 하고 배우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많은 그림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연기해보니까 자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쁨도 누리게 된다. 그런 배우의 자서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름을 번역자가 붙였어요. 완전한 구원. 맞나요? 완전한 구원. 나훈아가 노래를 했는데 어떤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은 다 어리석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다라는 걸 알았다. 나훈아가 어리석나요? 그가 가왕이 아니어도 한 50년 이상 동안 가요계를 쥐락펴락 했던 인물이잖아요. 지금도 신곡을 발표하는 70이 사실 넘었을 텐데 살아있는 무슨 가요계 전설이라고 해도 아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창작열이 뜨겁죠. 곡을 쓰고 또 자기가 가수라는 이 역할, 자기 스스로 부여한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고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살다 보면 사람이 어리석다는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본질상
본질상 우리가 어리석음에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쓸 때도 그랬어요. 우물가에 내 얼굴이 비쳐요. 우물가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한참 보고 있으니까 미워.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또 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가다가 다시 말고 돌아와. 다시 우물에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스러울까요? 또 미움감이 생기겠죠? 그럼 또 떠나가요. 떠나가서 또 한참 가. 한참 가다 보면 또 그리워 안 그리워? 그 사람이 또 그리운 거예요. 돌아가서 또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껴안았다가 버렸다가 껴안았다가 버렸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기 원하시는 바의 그 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창 동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갑자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와서, 그것도 지붕을 뚫고 설교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자기 친구 된 중풍병자를 내리워서 소문을 들었겠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을 고친다더라, 고칠 수 없는 병까지 고친다더라 하고 해서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오늘 이야기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익숙하다고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주님이 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잘 놓치거든요.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 걸린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동문서답이죠. 사실 중풍병자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병에 나아야 돼. 오늘 기도 중이 되셨지만 한 형제는 지금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이 병마와 싸워야 될 그런 이 시간들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싸워야 돼요. 제 친구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뇌종양 4급 판정을 받고 7월 말에 수술을 하고 방사능 치료를 1차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이 평생에 쪼일 수 있는 방사선 양이 50이라고 하는데 60을 내리쬐었습니다. 더 이상 2차 방사능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물 치료밖에 남아있잖아요. 며칠 전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제 머리를 다 깎았더라고요. 제 친구의 마음에 살아있는 시간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왜 그런지 제 또 다른 친구는 류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하고 전화통화를 하려고 해도 말이 좀 어눌해져서 문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 친구에게 한번 만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야, 기도보다 더 나은 게 더 좋은 것이 뭐 있겠냐? 성당을 다니는 친구예요. 보니까 기도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냐 하면서 이제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2 친구와 우리 교회에 또 병마와 씨름하는 한 형제, 또 다른 형제, 그 모든 형제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에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때,
주님께서 중풍병자에 이르시기를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말해야 될 시점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2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했을 때 이 도가 무슨 도였겠느냐? 이 도가 과연 무슨 도였겠느냐?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도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삶으로도 해방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던져주는 사건과 모든 번민 속에서 항상 회오리 바람처럼 휘달리고 있는 그 바람 속에 항상 휘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 이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우리의 삶이 진실로 완전한 구원에 진실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에 넉넉한 마음으로 부요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지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어차피 고칠 텐데, 그죠? 이 기사의 마지막에 이 중풍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만약 그 나은 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기록하고자 한다면 하늘과 바다를 다 두루마리로 사용해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놀라운 일들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는 기록된 사건도 달라. 같은 사건도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사건이 저기에 기록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전 들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한 군데만 나옵니다.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다고 하면 이 사건은 뉴스거리가 안 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혈루병 환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환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 특별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이미 들렸기 때문에 중풍병자도 고치대 라고 하는 또 다른 소문 하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기사는, 이 사건은 전혀 중요한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늘 하시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기적의 치유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아무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뉴스로 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을 때 관심이 없어. 듣기 원치 않아. 이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 고칠 수 없는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심사는 중풍병에서 낫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하나를 던지면서 중풍병자나 이 중풍병을 고치려고 그를 안고 지붕을 뚫고 내린 이 청년들이나 바로 앞 시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듣던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한 가지로 모든 사람을 끌어모아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라 라고 이것을 증거 삼으시는 것입니다. 시청각 자료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증거로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이 말씀의 뜻이 이 복음의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이 사무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관심이 사무쳐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더 안정적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논문 쓸 때는 논문을 써야만 했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더 일 시키지 마세요. 나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나한테 영혼 도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6개월 동안 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그 소망과 바람은 이유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부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관심에 완전히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부터 100까지 아주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이 도를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모인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도 들리지 않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이 중풍병자 앞에 1000마디로 던지는 말씀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해. 이 관심은 둘째예요. 나 안정된 후에 믿을게. 나 돈 좀 더 벌고 믿을게. 나 뭐 해결한 뒤에 믿을게. 라고 말하기를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24년이 된 지금까지도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현장 가운데서도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안정이 된다면 여유 있는 사람이 가는 것처럼 나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걸 알지만 하늘처럼 되고 싶은 소망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몇 가지 들려드리진 않고요. 노래 가사를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김경호라는 가수가요,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라는 제목을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저 하늘이 너를 사랑해. 하늘이 너를 사랑한대요. 어느 날 너를 데려간다면 가슴 속에 너의 사랑을 품고서 우리 사랑 키울게 천상으로. 천상에서 사랑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절절해 막. 천상에 뭘 사랑을 키워? 하지만 내 눈앞에 우리가 사랑을 키우는 거 왜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나 이 가사를 들으면 막 천상에서 천상에서. 전용록이라는 가수가 종이야기라는 노래를 썼죠. 1000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1000번 적으면 우리 뭐 정성이랑 이 정성 표시죠. 막 이렇게 1000마리 학을 접어갖고 이렇게 병에 담아주면 엄청 감동이 되는 그런 종이야기를 아니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1000번을 좋아해요. 1000번, 천상 이런 거 좋아합니다. 김학래라는 옛날 가수는 하늘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노래 참 좋아요. 하늘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뮤지컬의 천사의 관이라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사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웃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이런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 한참 후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전체 대한민국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가 하나 나왔죠. 1000개의 바람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사실 이 노래는 클레오 하나라는 미국에 있는 작곡가가 가사를 쓰고 불멸이라는 제목이 붙은 노래래요. 그 노래를 개사를 한 것입니다. 그 개사한 내용이 어떤가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라고 하는 이명주라는 가수가 부른 1000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울렸던, 지금까지도 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가사, 이런 내용을 들으면 절절합니다. 우리 마음에 꼭 그런 마음이 생겨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다가도 하늘이, 저 천국이, 저 천사가, 천계가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감성을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도 그 좋은 위로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위로한 그것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중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무치도록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셔요. 하나님의 위로가 때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사람, 그것을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질상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여도 거기에 들을 귀가 없고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서에 누누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울어야 될 말씀을 들어도 울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인류의 상태고 사람의 상태고 우리가 자주자주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 한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뚱딴지입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고도 사무치도록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좀 볼까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서기관은요,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했습니다. 성실히 11조하고 모든 가진 것으로 절기마다 하나님 앞을 찾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철석 같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저를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살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 가톨릭 가면 항상 고해성사 하는데, 고해성사, 내가 잘못한 것 중에 100가지 중에 10가지 고해성사하고 아직 90가지는 고해성사 못했는데, 고백 못한 거 죄가 아직 남아있는데,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1000년 동안 내려온 유대인들의 믿음을 볼 때 예수는 아주 이단아요.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천상에서, 천상에서 좋죠? 천상에서 하늘 위에서 나를 만날 때 죄 살 건가 안 살 건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내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로 죄의 사함을 받기를 사모할 뿐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사람이 유대인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오랜 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었고, 또 여기 어떤 분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철석같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풍병자 병 고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기 온 가족이 수십 년 동안 매달려온 구속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일도 못 보고 이 남자 때문에 아내도 자식들도 전부 다 전전긍긍하는 일이어서 평생 동안 해방받지 못하는 큰 숙제이지만은 주님께는 이것이 큰 숙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숙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숙제의 큰 짐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매여서 평생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해방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의 해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자신이 근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사실이 그것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지금 내가 호흡하는 중에 지금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짐이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디모데서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겠습니까? 하나도 안 쉬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친구에게 가서, 야, 너 병 그거 나을 거야. 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자기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한번 알아보지. 네가 병 알아보지? 그게 말이 쉽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뿐입니다. 맞죠? 무엇이 어렵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해결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안 쉽습니다. 쉬우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헌신하고 쉬운 일인데 시간 나면 또 내일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안 쉬우니까요. 중풍병처럼 쉽지 않으니까. 중풍병처럼 내 소망 가운데서 내가 해방받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전심전력해야만 해방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 관심이 거기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쉽지 않아요. 죄상을 받았느니라. 뭔 소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바로 그 말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부딪혀 있는 그 문제를 앞에 이런 말씀을 꿈에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꿈 좋아합니다. 주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꿈 좋아하면 꿈으로 말해줘요. 너무 이렇게 시달리고 괴로워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비상구처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길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열어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열어주셔요. 주님이시니까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죄사함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죄사함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이 도에 연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안 됩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로마서 1장 29절 31절 보면 죄 목록이 많이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것이요, 비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근데 죄의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죄의 목록이 아니라, 이것이 죄의 목록이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 속에 저 사람 저렇다고 막 도끼 눈을 뜨고 얘기하는 것, 눈을 흘기면서 얘기하는 것, 눈총을 쏘면서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여기 있는 누구든지 이름을 불문하고 여러분과 제 신앙의 역사를 연조를 불문하고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뒷담화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방했습니까? 누구를? 아담과 하와가 살인했나요? 가인처럼?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음욕을 행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뭔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뭔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죄도 졌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그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피했을까요? 왜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피했을까요? 자녀가 부모 얼굴을 피하는 것은 부모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돈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한번 간증하신 것처럼 영화사진 사라고 돈 줬는데 부친이 간 건지 영화사진 사라고 없는 돈 만들어줬는데 다 바꿔 사 먹어버렸다. 이런 거 잘못할 때 우리가 부모님 얼굴 못 보잖아요. 얼굴은 보더라도 눈 딱 못 쳐다보잖아요. 그죠? 왜 아담이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피했을까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이 죄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의 잘잘못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 고치는데 주님도 갑자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뜨게 하시면 되는데 말이죠. 안 못 본 사람 눈뜨게 하는 게 평생의 소망인데 눈뜨게 하면 될 건데 거기다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끼워 넣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내가 주님 말씀을 기뻐한다고 하니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일 관심이 있어서 중풍병조도 아무것도 아니야. 소경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병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게 뼈에 사무치는 짐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나의 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무리하는 행동을 해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운전하다가 얼마나 또 우리가 속이 상합니까? 그 모든 것 우리가 마음으로 고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결론 낼까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당연히 예배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의 삶 속에 그 말씀이 힘을 얻도록 돕는 일이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힘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께서 그렇게 사모치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힘을 얻어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단지 에단 호크처럼 내가 나에게서 해방되는 그런 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수고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속에 나의 목표가 되어져 가고, 예수께서 이렇게도 수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깨우쳐도 깨우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랬던 나를 보면서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가가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 속에 귀중한 일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깨우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 깨달은 사람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 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깨우치신 말씀이 나에게 희미하고 흐려질 때,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올바로 합시다. 여러분, 내 속에 죄를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 죄는, 우리는 사소한 죄,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자존심이 바로 거기 있는 바로 그 자존심이 깨어질 때 사실은 죄를 가장 정통으로 만납니다. 나는 주님께 용서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 잘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 중심의, 내 마음의 중심의 그 자존심을 주님이 언젠가 건드립니다.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정작은 그렇습니다. 정작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죄와 내 영혼이 부딪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저 천상에서 너를 그리워할게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리움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바꿔놓을 뿐이에요. 세상 노래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내가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중심이 당신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아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제목, 이 믿음, 이 신학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표를 내두시고, 만약 아직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만큼 아닌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내 평생 동안 단 한 번 명쾌하고도 확실하게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인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푯대 이른 신앙이고 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